땅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사악하고 또한 혼란한 이런 시기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세연에 이렇게 또 촬영도 하는 것 같아요. 촬영해서 어디 유튜브에 올리나요?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이 경력을 내세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이 기세연이나 한국 기독교 드림선교회나 보면은 다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 애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단에 서면은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이 다 외면을 당했대요. 외면. 자,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경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문목사님이 찬양해 주신 것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해 주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경력을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봤습니다. 저는 원래 전도 목사입니다. 제가 21세기 전도 훈련은 원장으로 이 종로 우가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6년도까지 우리 목회자들 또 전도 특공대원들 이런 분들에게 전도 강의만 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만 했던 이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경우들을 많이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력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가 교회를 지금 40년째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점잖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에게 제가 또 묻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의시되듯이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2개나 지었습니다. 2개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3개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3개를 지었는데 자기는 2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10년 전부터 장로입니다. 장로.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저의 말에 그만 이분이 화같이 밀었는데, 이분은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장로인데, 장로면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고 내뱉으면서 몹시 불쾌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시 용기를 내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장로니까 천국까지. 믿음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장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못 갈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화려한 경력으로 천국을 가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통계를 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43%가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임태권 총장님 아시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옛날 총장님도 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예수를 믿는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서 졸업할 때 다시 예수 믿게 해서 졸업을 시킨 것이 자기가 총장으로서 한 거에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 잘 믿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예수 안 믿고 졸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죄송하지만 존경받는 목사님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틀림없이 천국에 못 갈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하는 말씀 중에 그 얘기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면은 우리 웬만한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천국문을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권하고 앉아서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성도나 집사님이 올 때는 가만히 예수님이 앉아서 영접을 하시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니까 그냥 문 밖에까지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과연 저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 약간 상한 마음으로 이 집사님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주님, 집사나 평신도가 올 때는 앉아서 영접하시더니 목사님이 오니까 문 밖에까지 왜 나가셨습니까? 하고는 저희는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았는데 아니 천국까지 와가지고도 차별하십니까? 주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목사님이 많은데 이곳에서 목사님을 만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어. 그만 반가운 나머지 뛰어나갔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장 방송에서 막 떠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미투요. 미투. 제가 한 언론사 기자랑 지난주에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서 미투에 걸려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6,300명이랍니다. 6,300명. 우리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아마 미투에 안 걸릴 거예요. 6,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목사님들은 말 안 해도 되게 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라에서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순간순간에 여론을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 거, 이런 것을 아주 그럴 때 잘 쓰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목사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장로라고 장담하고 있어도 안 되고, 집사라고 집사의 직책에 집착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니까 그런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다고 나는 천국에 가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집은 지하실 방에서 살아도 나는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 다닌다는 걸 잘 알아요.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껴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줄 알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 그 충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지옥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당황할까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대한 교파, 또 훌륭한 직책,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 수십 년을 섬긴 경력,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봉사했던 것들, 때로는 고난을 이기면서 힘들게 살아온 신앙의 자랑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칠도록 물질로 섬긴 희생, 피곤한 가운데서도 수십 년을 빠지지 않고 나갔던 새벽길,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기도 응답, 수많은 병곤침,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수많은 칭찬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비통한 마음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울분과 내가 큰 예배당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영혼을 노락질한 사단에 대한 이런 미움과 또한 멍청한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스러워할 것 아닙니까? 분노와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한 마음은 말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런 이때에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표현입니까?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큰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기세연에 계시는 모든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두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아멘. 눈을 뜨지 않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가? 과연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 역시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경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사단은 구원의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공격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구원의 문제를 공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오해나 착각을 하게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그러니까 사단이 구원 문제를 공격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라고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첫 번째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차츰차츰 경력을 쌓아가면서 신앙의 경험을 축적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이러한 사탄의 주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반박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첫 번째 전략에 잡힌 사람입니다. 정답은 구원은 단번에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말씀을 통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 자신이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죽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기가 단번에 태어나듯이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경력을 쌓으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탄이 더욱더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대화를 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과정을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은 이 문제로 속이고 속이면서 복음 전도자는 이 문제로 사탄과 계속해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고 유다서 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서 싸우라. 힘써서 싸우라. 여기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구원은 단번이 아니라고.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장로님께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고 하였더니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뭐냐? 자기가 중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엄청난 기쁨에 빠져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절망적인 불치병을 알아냈는데 그 불치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간증이지 구원의 간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간증에는 뭐가 빠져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쉽고도 쉬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말입니다.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찌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나랑 뭔 상관이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는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피이며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종교나 교육이나 기타 모든 가르침에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저도 어렸을 때는 감리교 출신입니다. 신학은 장로교를 나왔지만 거의 39년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즉 자신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해야 되고 또 많은 선을 행해야 되고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리를 실천해야 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이 말은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에 따라서 금세와 내세의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것이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피곤하고 그리고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힘들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겁니다. 형벌이 두렵고 죄가가 두려워서 선을 행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제가 무당 사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을 23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는 제가 무속인에 대한 이 논문을 썼는데 2년 동안 230명의 무당을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만나봤어요. 무당들은 보니까 3,000개의 신을 섬기더라고요. 3,000개의 신. 그래서 그 3,000개의 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만약에 한 개 신을 빠뜨리면 그 신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안양에서 만난 이 무당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학교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많은 요양원 같은데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많은 그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 것만 해도 300명이 넘고 좋은 일 한 거를 막 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당이든지 아니면은 일반인이라도 돈이 있고 뭐하고 이러면은 선을 많이 행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상이 되고 또 해를 안 끼치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인들은 다 지금 위에서 제가 말한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들의 선은 모두가 다 어떤 선이냐? 바로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나 자신을 위해서. 쉬운 예로 불교의 경우를 보면은 불교에도 자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가 같은 자비가 아니에요. 불교는 자비를 얻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비참한 죄인, 정말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 이 엄청난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자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적인 행위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사단이 속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맞는다고 하면 선을 행하고 정말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서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도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세윤의 우리 목회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신앙의 경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경력이 있었나요? 그 강도가 무슨 선행이 있었나요? 그에게 새벽 기도를 다녔을까요? 그 강도가 예배당을 몇 개나 지었을까요? 그에게는 순수한 믿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마땅한 죄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낙원에 데려갈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한 것 외에는 그의 경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구원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경력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성경의 니고데모가 그 증인이에요. 성도로서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타는 지옥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본문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했지만 과연 그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 오늘 내 영혼은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의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아마 제가 예언하고컨대 40년 후에는 한 분도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예언은 100%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놓은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저린 마음속에 사랑의 슬픔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지요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